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모세의 출생과 성장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출애굽기 1장에서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살펴보므로 모세가 출생할 때의 배경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고 괴롭게 하는 환경에서 모세가 태어나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처럼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을 보내 기르고 계시다는 것을 모세의 출생과 성장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마음을 강하게 연마함으로 모든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인격의 실력을 갖추어 육신의 굴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내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바로가 그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한 후 내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내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 내 족속 중 한 사람은 레위의 둘째 아들인 고앗의 큰아들 아므남이고, 레위 여자는 레위의 딸인 고앗의 누이 요게벳입니다. 출애굽기 6장 16절로 20절에 가면 잘 나와 있습니다. 누이라는 말은 남자의 여자 형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므남이 고모인 요게벳에게 장가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친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출애굽기 2장 2절로 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2장 1절에서 2장 4절까지 가보면 아므남이 고모 요게벳하고 결혼을 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누가 낳게 되냐면 모세를 낳게 되는데, 그 모세가 태어날 때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가 명하기를 남자역은 하수에다 다 던져서 죽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딸이거든 살려두라고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의 씨를 말리려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예요. 그 환경에서 모세가 출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아므남이 누구냐면 고모, 아버지의 여형제인 고모하고 결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금 생각으로 성경을 보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옛날 환경을 그래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 옛날에는 맏자식이 있어도 일찍들 결혼을 했고 지금처럼 늦게 결혼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 맏자식이 컸고 이 맏자식도 장가를 갔는데 이분이 일찍 나서 일찍 결혼해서 늦게까지 자식을 낳죠. 그래서 저 어렸을 때도 우리 시골에서도 삼촌이 조카보다 나이가 어려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이었던 것을 이해를 해야, 그래야 아므남이 고모 요게벳하고 결혼했다고 할 때 지금 생각은 고모는 나이가 많을 거 아닌가? 조카는 어릴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도저히 그때 배경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옛날 모세가 태어날 때 배경도, 레위가 뭐였어요? 늦게까지, 레위의 아들 고앗이 결혼해서 그래서 늦게까지 자식을 낳던 것이죠. 레위도 늦게까지 자식을 낳고 있었고, 그래서 그때까지도 친족끼리 결혼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도 누이하고 했잖아요. 근친상간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아므남도 근친상간에 결혼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누구에게서 났다? 내 남자와 내 여자에게서 모세가 났다. 그 얘기예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 성경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아므람의 첫 아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게 1절에 보면 그가 결혼하고 아들 낳았다 하면 모세를 첫 아들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모세에게는 나이가 3살 많은 형 아론과 출애굽기 7장 7절에 보면 잘 나와요. 누이 미리암이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 민수기 26장 59절 가면 미리암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 미리암이 아므람의 첫 딸입니다. 그래서 2절, 3절, 4절 가다 보면 누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바로 누구예요? 미리암이에요.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모든 백성에게 남자가 나거든 하수에 던지라 명한 후에 아므람과 요게벳이 아들을 낳고 3개월을 숨겼다가 더 숨길 수 없게 되어 아들을 위하여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미리암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지 살피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때 상황을 싹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넘어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아이인 미리암이 너무도 지혜롭게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3살 차이면 6살밖에 안 됐고 미리암이 4살 차이면 7살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예요. 어린 여자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말을 와서 하니까 의심 없이 바로 공주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지혜로웠냐 그 말이에요. 그 엄청난 일을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교육을 잘 시켰다고 해서 어린 아이들이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그때 되면 말을 안 듣죠. 6살, 7살. 부모가 이렇게 하라면 말을 안 듣고 그래서 미운 7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때예요. 근데 어떻게 어린아이가 이렇게 지혜롭냐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수밖에 도저히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미리암이 했다는 것이. 넘어갑니다. 그런 고로 매사 모든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려면 두 사람이 합심이 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가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은 요게벳과 미리암이 합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왜 이 진리를 가르치셨냐? 구약에 이미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합심할 사람이 있을 때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했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해갈 때도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서 합력할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화목하고 기쁘고 행복한 것도 둘이 합심이 될 때 가능한 것이죠.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행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멋진 하나님의 이 일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요게벳이 모세를 갈상자에 담아 하숫가 갈대 사이에 두고 미리암이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멀리서 바라보는데 때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기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출애굽기 2장 5절로 6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준수했더라고 했죠. 그러니까 열어봤을 때 아이가 울고 있는데 아이가 일단 자기 마음에 들었죠. 그러니까 울으니까 너무 불쌍한 거야. 이제 넘어갑니다. 바로의 딸이 갈상자를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한 것을 보면 아이가 젖 먹을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갖다 놓고 바로 공주가 목욕하러 온 건 아니죠. 어린애들이 되면 애들 젖 먹고 새근새근 자고 그 시간 텀이 있는 거죠. 엄마가 그걸 버리려고 할 때 안쓰러워서 배불림이 가서 갖다 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아이가 울 시간이 됐다는 건 새근새근 자고 있을 때 갈상자에 넣어서 갖다 놨다는 얘기가 되고, 아이가 상자를 열 때 울었다고 하는 것은 배고파서 깨서 울었다는 얘기죠. 이런 것을 깊이 봐야 이해할 수 있고 디테일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봅니다. 그래서 바로의 딸이 아이가 우는 것을 보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 시녀들에게 말하기를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라 할 때에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바로의 딸에게 말하기를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요물을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 먹이게 하리까?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우냐고. 기절할 정도로 지혜로워. 어린 여자아이가.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스를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출애굽기 2장 7절로 9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여기까지만 깊이 생각하고 봐도 진짜 기적이라고밖에 하나님의 역사라고밖에 인정을 못하게 되죠. 근데 그냥 줄줄줄줄 읽어가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이 땅에 보내서 그의 생명을 지키신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모세와 똑같이 지키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고로 모세는 친모의 젖을 먹고 친모로부터 히브리인의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런 고로 하나님의 일은 원인과 결과가 분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1절로 3절에 여기 한번 찾아가서 읽자. 모든 이 땅의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어나서 가고 있어요. 구약성경 926페이지 1절로 3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멋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에요.
이제 넘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이 하는 일은 원인과 결과가 다른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 거로 사람들이 하는 일은 원인이 좋아도 결과가 나쁠 수 있고 원인이 나빠도 결과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세상은 이런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로 인하여 악이 성하여지고 법이 무너져서 혼돈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되는 겁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결과는 하나님께서 다 있는데 그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결과를 좋은 걸 얻기 위해서 이제 법도 무시하고 그냥 다 자기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악이에요. 뭐에서 나와? 자기 악한 생각에서. 법대로 살지를 않아요. 그래서 점점 자기 자신이 자기 악으로 인해서 자기를 악인으로 낙인을 자기가 찍는 것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하는데 결과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결과대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깨달았고 감사하면 된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결과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모세가 이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 거로 모세는 말하기를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출애굽기 2장 10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게 모세라는 이름의 의미는 물에서 건져내세. 넘어갑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이 사건에 대하여 말하기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괴계를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버린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사도행 7장 18절로 2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이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여 거룩하게 성장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모세는 어려서부터 성장을 한 거죠. 근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성장할 때는 내 뜻대로 내가 받아들인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성장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께로 돌아와서 우리가 회개가 이루어지고 나서는 이제는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장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장하는 건 육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 성장하면서 우리 마음, 정신이 성장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요게벳의 젖을 먹고 자란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어 왕궁에서 교육을 받고 성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말하기를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사도행 7장 2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실력을 쌓기까지 부지런히 배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실력을 갖추어야 지도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나 국가 지도자가 되려면 모든 면에서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모든 면에서 능력을 갖추어야 백성이 잘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모든 실력을 갖추기 위하여 분투 노력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될 사람이 문무겸전을 갖추어야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문과만 해가지고 지혜가 있어서 다스리기만 잘한다고 해도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시대예요. 왜? 싸움을 잘해. 왜? 싸움이 빈번한 시대니까. 그러니까 또 문과만 해가지고 싸움만 잘한다고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왜?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없으면 그것도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2조 때 드라마를 보면 왕궁에서 세자를 기를 때에 문무를 다 갖추도록 가르치죠. 백성들이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지만 지도자 교육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한 나라를 책임지는 지도자라면. 이해되셨죠? 얘기해요. 지금은 전쟁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뭘 잘 갖춰야 돼요? 지금은 잘 다스릴 수 있으면 경제를 잘하는 사람이 해야 외교도 잘하고 나라를 잘 다스려갈 수 있죠. 지금은 경제전쟁 시대잖아. 어느 시대나 전쟁 없이 나라가 잘 살 수는 없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맞춰서 지도자가 되려면 다 갖춰야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잘 살 수 있게 만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민들도 자기가 정말 멋지게 살고 멋진 지도자를 내가 선출을 하기 위해서 나도 내가 멋지게 실력을 갖춰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진리를 배워서 그렇게 멋지게 갖추기 때문에 분별력이 있어서 선전선동하는데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투표도 하고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보면 전쟁에서 이긴 나라만 존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왕이 될 자격을 갖춰야 하는 사람은 한순간도 게으름을 피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가 모든 면에서 애굽의 학술을 다 배우고 익혀 성장하고 장성하였으니 마음의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 그렇죠? 실력 있는 사람만 마음의 여유가 있죠.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그런고로 모세는 말하기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출애굽기 2장 11절로 1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뭐 하려고? 애굽 사람이 없으니까 죽여갖고 묻어버렸어. 그게 누구만 있었어? 히브리 사람만. 왜? 애굽 사람이 있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던 거지. 자기 동족을 너무 진짜 그렇게 감당할 수 없게 때리는 애굽 사람 보니까 이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왜? 자기가 맞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살펴갖고 애굽 사람이 없으니까 뭐 했어? 죽여가지고 묻어버렸어. 근데 거기에 있는 히브리 사람들이 못 깨달아. 이해되셨습니까? 넘어갑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말하기를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났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아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사도행 7장 23절 25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게 모세가 경영은 자기에게 있으나가 잠언 16장에서 읽었습니다. 자기는 자기 동포를 사랑해서 자기가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모세가 원한 결과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런데 그걸 받아들입니다. 원망불평을 안 합니다. 그게 장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성장 과정에서 얼마만큼 연마하면서
실력을 갖췄는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장해서 장성한 겁니다. 넘어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당시 모세의 인격에 대하여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장성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마음의 여유가 있었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과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사람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실력을 갖춘 사람과 실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하기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글은 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가로되 누가 너를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출애굽기 2장 13절로 14절에서 말하였고 스데반 집사는 말하기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이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목시키려 하여 가로되 너희는 형제라 어찌 서로 해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하는 사람이 모세를 밀들여 가로되 누가 너를 간원과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사도행 7장 26절 28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 정도로 깨닫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여기서 모세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모세는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일을 하였지만 일을 하는 과정에서 모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동족으로 인하여 애굽을 떠나야 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 그런데 모세는 동족인 히브리 사람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닥친 환난에 대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씁니다. 아무나 하나님이 쓰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경지가 어딘지 인격의 경지가 어딘지 모르면 여러분들이 쉽게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보는 눈이 없는 거죠. 이것이 모세가 장성했다고 한 의미입니다. 참고 사무엘상 16장 7절 하나님은 그래서 뭐 한다고요?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시작하는 마음에서 여러분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랑을 모르고 여러분의 결과가 따라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 합니까? 원망하게 불평이 나오죠. 그게 누구와 똑같은 겁니까? 히브리 사람들과 똑같은 수준이죠. 모세하고 같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모세가 장성했다고 했고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갑니다. 히브리 기자가 말한 것을 한번 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는 뭘 헤아려 쓴 겁니까? 그 당시 모세의 마음을. 왜? 이건 히브리인들에게 가리키는 히브리서거든. 무엇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 무엇을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인격을 연마시키고 갖추어 가느냐 그 말입니다. 넘어갑니다. 장성했다는 말은 육신을 말하기도 하지만 정신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장성해도 정신이 장성하지 못하면 남을 원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어른 아이가 너무 많아 세상에. 육신은 어른이요. 정신은 아이요. 그러니까 뭐 붙잡고 살아? 과거 붙잡고 살아. 현실을 못 살고. 왜? 정신이 아이니까. 그래서 진리를 깨달아서
정신이 아이인 데서 성장해서 나와야 비로소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그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이게 고린도 교회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니까 성경을 갖고 가르쳤거든요. 너희 중에 누가 다루는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을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고린도 6장 1절로 9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신앙을 한다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못 갖고 살고 있어? 어른아이가 돼갖고 신앙한다고 하고 있어. 그래서 바울이 기가 막히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진리를 깨달아서 그 사랑을 갖고 그 사랑을 행하면서 깨달아서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깊이를 깨달아 간다는 사람들이 그래 니들끼리 그 어려움 있다고 끌고 세상에 가서 이 짓 하냐?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고린도 교회야. 근데 전 세계 교회가 이런 신앙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우리는 거기서 진리를 깨달아 성장해서 우리가 모세처럼 인격이 장성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출 수 있는 성장을 하여 장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의 출생과 성장에 대해 배웠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출생과 성장 과정을 살펴보면서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지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성장하여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몇 년 동안 성장해서 갖췄어요? 40년 동안. 성경에서는 그런 게 숨겨져 있거든. 그러니까 조금 성경 알았다고 하면서 자기 성장하려고 하지 않고 그거 갖고 남한테 가서 아는 척 하려고 육신의 생각에 쳐서 남한테 가서 그걸로 아는 척하고 선생 노릇하려고 자기 성장 과정을 다 간과하기 때문에 장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깊이 깨달아 여러분 진리로 성장해서 장성하는 과정이 없으면 성경은 절대 깨달아지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성장 과정이 없이 장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육신도 성장 과정이 있어서 장성하는 거죠. 영도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실력을 갖추어 성장하여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사람을 사랑하여 생기는 일의 결과로 인하여 원망하지 않는 것이 장성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러면 자기가 깨달아 가면서 자기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딘지 인격의 현주소가 어딘지 하나님 앞에 확정해 나갈 수 있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때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쓴 사람들은 뭐한 사람들에게 쓰는 거예요? 성장 과정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에베소 4장 13절로 16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주의 사랑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마음에 불평이 없어지는 실력을 쌓는 성장을 하므로 이웃을 사랑하여 오는 모든 어려움으로 인하여 원망하지 않는 인격을 완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 외에는 다 이웃이요. 부모도 이웃이고 자식도 이웃이고 남편도 이웃이고 아내도 이웃이고 다 이웃이요. 그냥 우리 가정 옆에 사는 이웃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전부 다 형식이요. 진리를 깨달아 가면 나 외에는 다 이웃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살아가면서 뭐 하면서 나는 사랑하는 마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모든 걸 하잖아. 하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대로 안 왔다고 여러분 마음에 불평이 나오면 아직도 어른 아이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가 안 나와서 나는 사랑으로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나는 사랑을 갖추어 가서 사랑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어 가는 것이 성장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가정이 불평이 없어져야 가정이 행복하지. 그래야 그 가정이 밖에서 피곤해도 가정에 가서 쉴 만한 마음이 있는 것이지. 가정에도 쉬지 못하고 밖에서도 피곤한 사람들은 지쳐 쓰러지게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가정을 못 이루니까 여자들이고 남자들이고 지금 결혼하라고 혼자 산다 다. 왜? 그 능력, 그 실력이 없으니까. 우리는 아니야. 진리를 깨달아서 다 멋지게 가정을 이루어서 멋지게 이웃을 사랑하는 인격을 갖추어서 가정 안에서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의 불평으로 인하여 남을 원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내 마음이 불평이 있으니까 원망이죠. 왜? 내 마음 불평은 왜 생겨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맘먹은 대로 안 되니까 불평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사랑한 거예요? 저 위에서 한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 사랑해서 한 거는 내 마음에서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따질 필요가 없잖아. 육신의 사랑은 다 무슨 사랑? 조건적인 사랑. 저 맞추기 원하는 조건적인 사랑 아니야. 저 이기적인 사랑이지. 그러니까 사랑으로 시작했다면 육신의 하나님의 이 진리의 사랑을 못 깨달으면 사랑 아무도 없어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원망 불평만 생겨. 피차가.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을 했다. 그러면 결과가 내가 기대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나와도 불평이 없어져야 인격이 갖춰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나와야 되거든. 어린애 같은 그 생각에서 우리가 깨달아 나와야 되거든. 결과를 누구한테 줘? 하나님께서 날 깨달으라고 주신 결과로 알고 자꾸 깨달아 가야 되는 것이지. 모세가 장성했다는 건 그게 장성했다는 의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육신이 장성한 걸 전부 다 육신이 장성한 걸 보다 보니까 모세를 모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지를 모르지. 그러고 나면 내 안에 그게 불평이 없어지면 원망해요, 안 해요? 사람은 자기만 불평이 생기면 나오게 돼 있어. 그런데 그게 없으면 안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이 진리를 깨달아가면 뭘 없애준다? 내 속에 불평을 없애주는 그 진리. 그래서 나를 불평이 없어지면 뭐가 있는 거예요? 기쁨. 그 진리가 나를 기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여러분 원하는 욕심에 목적을 맞춰놓고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순수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으면 어떤 것이도 다 사랑으로 내가 깨달아 올라가기 위한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서
멋지게 성장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장성해 가시길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